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병행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두가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대 상하의 말씀 기록 시기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집필 시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말씀 시기, 집필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 전인 반면에 역대 상하의 말씀 그 집필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 이후 다시 유다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게 된 그 시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집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서 희미해져가는 자신의 정체성들, 그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조명하면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용기를 북돋우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과 또한 다른 목적으로 이전의 역사를 바라보고 말씀을 집필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 내용이 병행되는 열왕기 상하를 비교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그 묵상하시는데 유익이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부분이 저에게 눈에 띄게 다가왔고 또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묵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 2장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전 건축 준비로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을 3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에 그와 건축에 대해 또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6장 혹은 7장의 말씀에 비교했을 때 그런 자세한 설명이 그 열왕기 상하의 만큼 자세하지는 않지만 또한 오늘 말씀의 포커스와 중심이 또한 그곳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열왕기상 6장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역대기 저자가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전의 규모에 관한 설명으로 매료되어서 금세 지나치기 쉬운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바로 성전의 위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만 그 위치는 이미 다윗 때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 자리는 먼저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이라고 들으시면 혹시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희가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에 이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칼을 든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전이 서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고 여부수 사람 오분한의 타작마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칼을 빼든 하나님의 멸망 사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멸망의 사자가 칼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 준비하려고 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는다는 말씀일까요?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양이 죽게 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대신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한 죽음으로 인해 용서와 화목이 일어나는 곳. 사랑하는 소망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었는가요? 우리의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우리의 잘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죄의 건세로부터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 터 위에 저희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그 어떠한 터에 집을 짓는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마다 흔들리고 매일마다 바뀌고 변할 수 있는 우리의 의로움의 터가 아닌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터 위에 하나님의 전인 저희들이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 가운데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님을 함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 안에서 대신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이 된 저희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인 저희들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목적은 저희가 성공하고 저희가 잘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욕심과 또한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음으로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범위가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막혀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정말 이 시기 가운데 저희가 주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며 사랑과 그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주님의 생명이 넘치는 자들이 되길 축복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축복의 찬양을 부르고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축복송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들 서로의 자신들을 또한 축복하면서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또한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리고 이 시간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또한 함께하고 있는 저희 소망 가족들을 또한 축복하며 저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넘치는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소망 가족이 되길 함께 정말 축복하며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축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오늘 아침 또한 기도하시며 정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이 넘치는 곳이 되길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